네, 동영상을 한 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감사로 더 큰 행복을 맛보고 싶으면 이벤트를 준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영자 씨가 친구 집에 들렀습니다. 잘 살았냐? 뭐야, 그 양파 장아찌 해왔어. 고마워. 이 두 사람은 한 달에도 서너 번은 만나고 서로 밑반찬까지 챙겨주는 친한 사이입니다. 민숙이 나중에 하나 주라고. 이들 우정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죠. 고교 시절부터 가까이 살면서 서로의 집을 드나들었고요. 시집가고 나서도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일처럼 도왔습니다. 더 몰랐죠. 남편 실직 후 영자 씨가 힘들어할 때도 친구는 큰 버팀목이 되어줬는데요. 너냐? 여기 있대요. 그렇게 고마운 친구지만 막상 드러내놓고 표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큰맘 먹고 친구에게 그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울컥 눈물이 솟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도움을 처하면 너는 내 일을 미루고 내 일인 것처럼 나서서 처리해주고 전화해주고 걱정해주는 마음, 밥을 사줘가면서까지 같이 다녀주고 그 어떤 친구가 너처럼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조금은 기쁘고 후련하다. 항상 건강하기를 바랄게. 언제나 고마워하며 옆에 있고 싶어하는 친구 영자 같습니다. 아유, 날 얘기하니까. 아니, 그럴 필요도 없어. 옛날에 네가 얼마나 나한테 잘 해줬는데. 고맙다, 감사하다. 표현할수록 사람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전에 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고맙게 또 생각한다니까 더욱더 친구 우정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 편지 전하기는 단 한 번만으로도 강력한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경우에 그게 자기 안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남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할 때 또 그 상대방에서 그 좋은 반응이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그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효과가 나죠. 그래서 관계가 더 좋아지고, 관계가 더 좋아지면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네, 미국의 TV 진행자인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의 힘이라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은 여기서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열쇠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꼭 성공한대요. 여러분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면 한번 감사합니다. 3번만 해봅시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푸근하고 또 기쁘지요. 이 사람은 감사의 부메랑이라는 단어를 주로 썼는데요.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가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재미있는 시험을 했습니다. 청소년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 오는데 항상 문제가 어떤 주일에는 많이 오고 어떤 주일에는 적게 오고 이게 문제가 돼서 한번 시험을 해봤대요. 하루 종일 와서 봉사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메모 쪽지에다 오늘 당신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쪽지와 더불어 인사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러고 배웅을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다시 오는 확률이 80%쯤 되더래요. 그런데 쪽지도 안 주고 감사합니다는 말을 안 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 안녕히 가세요 하고 보냈더니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50%도 안 되더래요. 이 감사라고 하는 표현 하나가 봉성순센터에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긍지를 심어줬고 그들이 다시 오게 하는 힘을 주었던 것이죠. 또 하나 시험을 했더라고요. 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식사를 다 하고 나면 미국사회에서 이제 계산서를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계산서 가져오면 계산서를 갖다 줄 때에 계산서 밑에다가 저희 식당을 찾아주셨고 맛있게 들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내용을 써서 계산서와 함께 주었더니 그렇지 않고 그냥 계산서만 주었던 종업원과 비교해 보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메모를 써서 주었던 종업원에게 팁이 갑절로 더 나오더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책에서 결론은 뭐냐면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감사는 사람의 마음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 표현은 곧 성공이다. 이 책은 결론을 이렇게 해요. 감사의 표현은 곧 성공이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면 하나님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밝은 빛을 주신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오늘이 11월 첫 주일입니다. 11월 달은 교회역으로 감사의 달입니다. 왜 11월 달만 감사해야 되겠어요? 감사는 우리 삶 속에 늘 체질이 돼야 되는데 하도 안 하니까 11월 달 한 달을 감사의 달로 정해서 우리 감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감사하는 생활이다. 그 감사 생활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의 첫 번째는 기도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회 편지 쓰면서 2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생활을 권면하고 있고 기도 생활을 권면하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있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기도와 감사는 신앙생활에서 분리될 수 없는 영적인 덕목입니다. 기도 있는 곳에 감사 있고 감사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감사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강한 믿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자,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바울,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감옥에 있어요. 지금도 감옥 생활이 힘든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에 계속 편지하면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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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위대한 영웅인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태워서 총리까지 세워줬어요. 항상 정치적으로 올라가면 정적 있게 말이니.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좀 끌어내리려는데 다니엘이 흠잡을 게 없어. 그래서 하나 흠잡은 게 뭐냐? 기도하는 걸 흠잡았어. 그래서 기도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죠. 자, 사자굴에 사자밥에 되는 법령이 선포됐어요. 이제 다니엘은 처형되어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야. 근데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상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랬더니 그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의 첫 번째는 기도로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면 자동으로 감사가 나와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 자동으로 돼야 된단 말이죠.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해서 그랬대잖아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는데 이게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복음을 거부하고 그냥 교회를 핍박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들 어떡합니까? 근데 설산가상으로 사고를 치고 감옥에 들어갔네. 그러니 목사님이 이게 참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내 아들이 지금 사고를 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는데 번뜩 생각나는 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에 와닿는데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 아니, 아들이 감옥에 갔는데 이게 감사할 일. 하나님, 그런데 계속 이 말씀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 내가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는 감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감옥에 들어간 거 어쨌든 감사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소. 그리고 울면서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래.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겠죠. 하나님께 아들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아들이 갇힌 감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들이 아버지 하는 일을 평소에 못마땅히 여겨서 교회 가는 건 그만두고 성경책을 아주 진절머리 났는데, 감옥에 할 일도 없는데 성경책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이게 성경책이요? 읽고 싶은 생각이 생긴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읽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발견. 예수 구원? 그래서 목사님을 면담 초청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너무 기뻐서 자기 아버지 얘기처럼, 아버지 나 예수 믿기로 했다고.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다. 이때에 이 목사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기도로 감사를 표현하라. 여러분이 기도에 감사가 표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방법의 두 번째는 찬송으로 감사를 드려야 된다. 오늘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찬송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시편 100편을 제목을 감사의 시라 그럽니다. 시편 100편을 어느 때 들었냐?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제물을 가지고 성전문을 들어갈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럼 성전문을 들어갈 때 왜 시편 100편을 이것을 찬양으로 부르며 들어갔느냐? 시편 100편의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분이.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감사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근데 시편 34편의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게 됩니다. 어느 들어오면 유대 땅에서는 잡히게 되니까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리죠.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그때의 가드 왕 아기스, 그 신하들에게 발가게 된 거예요. 그 신하들에게 잡혀서 아기스라고 하는 왕 앞에 다 끌려간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 왜? 다윗이 누굽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에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물리지 이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추앙받는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 실권을 잡은 사울 왕에게 밀려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걸린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다윗이 머리를 쓰는데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정신이상자 행세를 합니다. 침을 줄줄 흘리면서 몸을 대물짝에다가 비그적비그적 하면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이에요. 비그적비그적 하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보고서 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 또 한 사람 데려왔냐? 당장 내쳐라! 하고 그냥 내쳐버립니다. 다윗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추앙받는 일꾼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서 지금 골리앗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영웅인데 블레셋 땅에 몸 피하러 갔다가 거기서 발각돼 가지고 정신 이상자 행동을 하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비참한 모습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망신당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은 거예요. 다윗이 정신 이상자 행상을 할 때에 아기스 왕이 안 속았으면 그냥 죽은 거거든. 하나님이 그 아기스 왕의 마음을, 생각을 확 뒤집어놔가지고 속아주게 해서 이렇게 살아나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찬양 부르고 노래한 것이 시편 34편의 내용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감사를 표현할 때에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찬송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분명하고 확신 있게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끊기지 않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누이스 황제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번은 온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산에 죽네 그럽니다. 그런데 또 영국의 지배하에 있던 인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큰 환란을 겪게 된 거예요. 누이스 황제가 견디기 어려워서
왕의 복을 입고 사복을 입고 민정시찰을 나간 거예요. 런던에 한 구퉁이를 이렇게 도는데 방앗간 옆을 도는데 아주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노래 소리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누이스 왕자가 그 찬송 소리에 끌려서 그 방앗간을 들어가 봤더니 노인 영감님이 밀가루를 뒤집어 쓴 채 일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해서 영감님 뭘 그렇게 감사할 내용이 많아서 그 찬송을 부릅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말씀하시노냐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그래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누이스 황제가 그러면 2절은 없느냐고. 2절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2절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누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좋거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다시 부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누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좋네요. 근데 이 황제가 마지막 떠나면서 명함을 한 장 줍니다. 할아버지 오늘 찬송에 내가 큰 감동받았다고. 며칠이면 내 생일이니까 내 생일잔치에 꼭 참석하라고. 그러라고. 황제가 간 다음에 보니까 이게 큰일 났네. 자기 나라 황제가 왔다 간 거예요. 거기 보니까. 누이스 황제를 놓고 누이스 황제를 욕보인격이 해버렸잖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황제의 명령이고 초청이 안 갈 수 없어서 생일날에 갔더니 그 황제가 알아보고 자기 옆에 앉히고 잔치가 한참 진행될 때 할아버지 그 방앗간에서 부른 찬송 한번 다시 나 생일 축가로 좀 불러줘. 이게 황제의 명령인가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또 부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누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찬송을 쭉 듣는 순간에 누이스 황제와 문무백관들이 마음이 싹 녹아지고 그동안 국내적으로 가뭄을 어렵고 국외적으로 인도의 반란으로 괴로웠던 모든 두려움과 이런 점들이 싹 눈으로 녹아지고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뭉쳐서 다시 용기 있게 나서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는 영국 황제의 누이스에 얽혀있는 내용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감사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거하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도와 보호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 끌어오기를 원한다면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의 세 번째는 감사의 제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9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 왕이 1년에 3번, 다시 말하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은 유대 나라의 3대 명절입니다. 이 3대 명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준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더라. 이게 열왕기상 9장 25절 이하의 내용인데, 여러분, 성전은 건물을 완성하는 게 성전의 완성이 아니에요. 성전의 완성은 건물뿐 아니라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진짜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을 크게 짓는 게 교회 건축의 완성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이 되어질 때 그 교회의 건축의 완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의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거라 이 말이죠.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하다가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가 책임자 두 사람 부살렙과 오홀리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성전 성막 건축을 명령합니다. 근데 성막을 건축하려면 큰 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성막을 건축할 때니 지금 쉬운 말로 말하면 성전 건축원금을 하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가져오는데 너무 많으니까 책임을 맡았던 부살렙과 오홀리압이 모세에게 가서 사정합니다. 너무 많아서 일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모세가 그만두리라고 명령을 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광야길입니다. 광야에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뚜렷한 수입원도 없는 사막의 모래 위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대부분 미래가 불확실하면 사람 심리는 뭐냐면 있는 것도 꽉 움켜쥐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요즘도 우리나라가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요 더 어려운 거죠. 심리적인 공황이에요. 그러니까 써야 될 사람도 안 쓰고 꽉 움켜쥐는. 써야 될 사람은 써야 시장이 돌아가고 경제 원리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움켜쥐니까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지금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있는 것을 다 내는 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이 말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자기들을 건져주시고 아들을 낳으면 전부 바로왕이 죽였죠. 남자들은 중노동에 날마다 시달려 했고, 근데 자기들은 정치적으로 국방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힘이 있어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자기들을 건져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환경과 사건 장소를 초월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 그러면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잘 알죠. 암 전문가,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정은 정말로 어려웠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돈 벌러 이곳저곳 다녔고, 어머니는 행상, 바느질 해서 아들을 키웠는데, 우리 성남 감리교회 속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원종수 권사 어머니가 속장이었는데, 예배, 어떤 예배도 빠진 적이 없다고 그러죠. 아주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해서 원종수 권사가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서울대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인턴으로 들어가서 일하다가 첫 월급을 받았어. 너무 가난한데 너무 좋아서 이걸 가지고 엄마한테 떼온 거야. 엄마, 내가 오늘 첫 월급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엄마 속옷도 사드리고 우리 불고기도 먹으러 가자고. 그러니까 원종수 권사님 어머님이 신앙이 좋으니까, 야, 너 이거 첫 월급이지? 그러면 첫 열매다. 첫 열매는 하나님 거다. 이론도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엄마 그 11조만 하고. 아니야, 하나님 거야. 원종수 권사는 11조 드리고 나머지, 왜? 우리 전통의 첫 월급 타면 부모님 뭐 해드리는 거야? 속옷 사드리는 거잖아. 그거 해주고 싶었던 거죠. 할 수 없이 어머님이 새벽 예배에 가서 드렸네. 보름쯤 지났는데 학장님이 부르더래. 그랬더니 봉투를 하나 주면서, 자네가 전국 의사시험에서 수석했어. 그래서 상금이야. 하고 준 거 보니까 열어보니까 하나님한테 첫 열매 드린 거에 꼭 2배 드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더블로 주시네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누구한테 달려와서? 엄마한테 달려와가지고, 엄마, 나이가 이렇게 상금 탔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딱 보더니, 야, 너 상급 탄 적이 있냐? 없는데 이게 처음인데요? 처음이면 이거 첫 열매다. 원종수 권사는 도저히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그 책에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믿음과 헌신의 열매를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 오늘도 예물을 드렸는데, 저 예물 돈이지요, 헌금이지요.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종이저고리 아무것도 안 해요. 창조주신 하나님 볼 때 저게 뭔 가치가 있겠어요? 하지만 저기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 정성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헌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거기에 내가 감사를 담아 드리는 게 이게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담아 드리는 게 그게 예물이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라 이 말이죠. 성 프란시스는 말하기를,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것은 또 다시 은혜 받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브레이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생각만으로 머무르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제가 10월 마지막에, 제 결혼기념일이 10월 마지막인데 10월 26일입니다. 그래서 81년도에 결혼했으니까 30년이 훨씬 넘었죠. 분득 안턴 짓을 한번 했어. 생전처음 꽃다발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와, 이제 그날이 우리 김현철 목사님 초청해서 금요심야 드리는 날이라 김 목사님하고 비원에서 식사하고 우리 남전자님 시켜서 다 끝나고 이렇게 디저트 들을 때 슬쩍 꽃다발을 가져가라고 했어. 자기는 꽃다발 가지고 들어올래 김현철 목사님 주는 줄 알았는데, 딱 당신 나하고 결혼해줘서 감사해 하고 줬지. 기절하려고 그래. 30년 만에 처음 들어 표현해보는 거거든. 늘 감사하지.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더라고. 표현되어져야. 아멘이십니까? 표현되어져야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표현돼요. 꽃다발 속에 표현되어지는 거야. 표현되어져요. 여러분, 감사의 표현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월 감사의 달을 첫 주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것이냐? 기도로 표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으로 표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물로 드려 표현함으로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결단합니다.